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은혜가 넘치는 찬양인데 오늘 특별히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 연말 때 보게 되면은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시상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연말에 여러 시상식들을 보는 것도 연말을 보는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상식 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화제가 되는 그런 공연 무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의 시상식은 아니고 작년 연말에 있었던 한 영화제의 시상식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화제가 됐었던 축하 무대가 있었습니다. 작년 청룡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축하 공연을 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이제 악뮤라는 그런 혼성 듀엣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혼성 그룹인데요. 어, 남매입니다. 오빠가 이찬혁이고 친여동생이 이수연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남매가 어, 이제 그룹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악뮤라고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중학생 때인가 그때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한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요계에 데뷔를 해서 쭉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 두 남매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라는 것이 화제가 돼서 교계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주목했었던 그런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청년 영화제 때 그 오빠인 이찬혁 씨가 축하 무대를 했는데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곡은 파노라마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두 번째는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노래가 둘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였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를 했습니다. 이 파노라마라는 노래가 이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가사를 보여주시죠. 이 파노라마라는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이런 노래예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의 순간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 가사가 대충 이렇게 돼요. 자기가 죽었어요. 죽어서 자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 있는 자기의 육체 속에 이제 가까이 와서 막 걱정하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인생에 지나간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이찬혁 씨의 무대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죽음과 관련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아주 경쾌해요. 아주 밝은 노래입니다. 이 이찬혁 씨가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춤을 추는데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샴페인을 그 잔에 가득 따르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신나게 막 춤을 추니까 출렁출렁거리면서 이 잔에 담겨 있는 샴페인이 다 쏟아져 버리고 다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쏟아지건 말건 잔 밖으로 샴페인이 튀던 말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너무 재밌게 즐겁게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내 손에 들려있는 샴페인 잔에서 그 샴페인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그게 아까워서 아등바등 살아오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있었구나. 그런 감상평을 남기는 것입니다. 샴페인이 흘리건 말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 그렇게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그 공연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노래가 진짜 하이라이트 무대였습니다. 이 두 번째 노래는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가 이 장래, 미래를 말하는 장래가 아니고요. 장례식 할 때 그 장래입니다. 장래 희망. 그래서 나의 장례식은 내가 죽었을 때에 나의 장례식은 이런 장례식이 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진 가사잖아요.
우리 장례식 하면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장례식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식에는 축하가 있고 환호가 있고 박수갈채가 있는 축제와 같은 그런 장례식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내 영혼 천국 갈 거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천국 간 것을 기뻐해 주는 그런 장례식이 되면 좋겠다. 이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 후렴은 또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후렴 가사입니다. 이 노래가 CCM이 아닙니다.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이고 대중들이 지켜보는 영화제 시상식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춤을 추며 찬양하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정말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친구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대 뒤쪽에 관이 놓여집니다. 관이 놓여지고 이 신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관에서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관 속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관의 뚜껑이 덮이고 사람들이 어깨에 관을 짊어지고 무대 뒤쪽으로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메라가 퇴장하는 관을 쭉 따라가는데 무대 뒤쪽에는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 관을 기다리며 서 있다가 관이 들어오니까 함께 춤을 추면서 그 관을 맞이해 주는 모습으로 이 무대가 마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를 춤추며 맞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무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무대다. 정말 너무 감탄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무대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적인 희망, 기독교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처럼 경쾌하고 이처럼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어디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중영화 시상식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친구가 이렇게 멋있는 무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리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고 좀 금기시되고 또 터부시되고 있죠. 정말 병색이 완연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제 마무리 준비 잘 하십시오.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병색이 완연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힘내세요. 회복될 겁니다. 일어서실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거나 입에 올리기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이 죽음이라는 주제, 이 죽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보내야 합니다입니다.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잘 보낼 것이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을 잘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보내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도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잘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말인데 이 연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연말을 보내면서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것들, 그 마무리 짓고 그러면서 이 연말을 우리가 잘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한 번 더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어디 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도 좀 먹으면서 그렇게 연말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뭐 막년회다, 송년회다 이러면서 연말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말을 잘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이 2025년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한 해가 지나가면은 다시는 2025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6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잡아설 수가 없어요.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내년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면 한 살 더 나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먹는 것 중에 제일 먹기 싫은 게 나이잖아요. 예. 나이 먹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못 먹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막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잘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우리는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저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죽음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입에 올리지 않고 마치 죽음이 멀리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간 끝이 와요. 언젠간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럴 길이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죽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죽음이 나한테 찾아온다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고 그냥 다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닥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라면 끝까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고 노력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끝까지 이 죽음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지켜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 받아야 되면 수술도 해야 되고요. 항암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항암 치료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싸우고 그렇게 애쓰고 계신 분 계시면은 옆에서 위로해드리고 힘내십시오, 격려해드리고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커다란 질병을 갖고 계시면서 이 질병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생명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어려운 싸움 반드시 이겨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제가 기꺼이 이 생명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끝까지 지켜가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라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내줘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진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잘 죽읍시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아까 우리 이찬혁 씨가 노래 가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내가 죽으면 장례식이 슬픔과 눈물에 있는 장례식이 아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축제와 같은 장례식이 되고 싶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면서 죽음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잘 보냅시다. 잘 보내십시다. 연말도 잘 보내고 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히 죽으세요.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웃으며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웃으면서 이것을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 찾아올 때에 그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야만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1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처소가 우리에게 덧입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것, 이게 덧입는 겁니까? 아니죠. 덧입는다라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그 위에 새로운 옷을 겹쳐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덧입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덧입는 집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 이 육신의 장막집,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은 채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그 위에 덧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다 쓸어버리고 다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집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 위에 덧입혀 주시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 이것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다라면은 그 위에 하늘의 장막집 역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역시 온전히 덧입혀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면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삶, 이 육신의 장막집을 아름답게 세워간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루하루를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세워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도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2011년 7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오토 폰 합스부르크 대공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태자였습니다. 중세 이후로 유럽의 여러 나라의 왕을 배출했었던 이 합스부르크라는 왕가, 그 왕가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황태자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유럽에 이제 왕정을 추구했었던 여러 나라들이 민주정으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르지 못하고 왕이 되지는 못하고 황태자로서 삶을 마감했었던 사람이 오토 폰 합스부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1년에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통을 따라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 사람의 관이 이 왕가의 묘지가 있는 수도원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장례 행렬을 이끌고 왔었던 왕가의 집사가 그 닫혀 있는 문을 쿵, 쿵, 쿵 3번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오토 폰 합스부르크 황태자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유럽의 수많은 나라의 왕세자이고 귀족이십니다. 이러면서 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귀한 자기와 직분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나라의 왕세자이고 황태자이고 왕위 계승자이고 이런 수많은 직위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듣더니 문 안쪽에 수도사들이 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자 다시 문을 쿵, 쿵, 쿵 3번 두드려요. 그러면서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오토 폰 합스부르크 박사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유럽 이하의 위원이고 수많은 학위와 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여러 업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위원이었고 어떤 학위를 받았고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쭉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다 듣더니 문 안쪽에 있던 수도사들은 여전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쿵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토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저 한낱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제서야 문 안에 있던 수도사들이 그렇다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관이 이 묘지가 있는 그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귀족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업적과 놀라운 위협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유일한 소망,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죄 많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고백하는 삶,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삶, 그것이 죽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죽음은 더 이상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열리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한 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건 역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아름답게 세워가고 마지막 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 위에 아름답게 덧입혀지게 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연말이 마지막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또한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는 한낱 죄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